산상수훈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달되는 과정에서 뜻이 모호해지는 어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에서 구하다 하면 요구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추구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구한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6장 8절에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할 때 구한다는 말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아이테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ask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5장 4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할 때 달라로 번역된 말이 아이테오입니다.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한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헬라어 제테오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할 때 앞에 나오는 찾아라 이것이 제테오입니다.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이 찾는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찾는다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추구한다,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살핀다, 찾아 나선다, 찾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 앞에 나오는 찾아라가 이 뜻입니다. 영어로 seek, search, look for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찾는다는 것은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찾아라 찾을 것이요 할 때 뒤에 나오는 찾을 것이라는 말이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헬라어로는 휴리스코입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찾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 찾아 나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발견한다는 뜻일까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다. 아니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어느 쪽일까요? 네, 굳이 퀴즈를 내는 거 보니까 답이 어느 쪽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대개 이 구절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추구한다, 찾아 나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호하는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굳이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기 쉽고 폼나는 삶으로 이해되고 반면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렵고 초라한 삶으로 이해됩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에서는 좁은 문이 금욕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다라는 동사는 추구하다가 아니라 발견하다, 헬라어로 제테오가 아니라 휴리스코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금관의 순도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물이 차서 넘치는 것을 보며 부피의 차이를 통해 금관의 순도를 알아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서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와서 유레카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레카라는 말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휴리스코와 같은 뜻의 라틴어입니다. 현재 완료형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휴레카가 되고 라틴어로 하면 유레카가 됩니다.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알아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과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할 때 찾는다는 말이 바로 그 휴리스코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읽어보시면 Only a few find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 it, search it, look for it이 아니라 Only a few find it입니다. 적은 사람만이 그 길을 발견한다,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본문의 뜻이 확 달라지죠.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신 후에, 산상수훈 열심히 설교하신 후에 결론에서 이 길 어려워서 아무나 못 간다 하면서 겁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찾아내지 못해서 잘 몰라서 못 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눈의 비유, 바로 봄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본론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에서 직간접적으로 자주 언급되는데요. 눈의 비유가 처음 제시되는 것은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비유는 눈을 마음과 연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주제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19, 20, 21절과 뒤에 나오는 24절을 같은 주제로 묶어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읽으며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앞에 19, 20, 21절에는 하늘에 쌓은 보화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주제가 다시 재물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 땅의 보화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보화에 마음을 두어라. 오늘은 이 하늘 보화의 비유를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의 비유와 연결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보화라는 어구가 두 곳에 나옵니다. 헬라어로 세사우로스 앤 우라노이스라는 어구인데요. 영어로 treasure in heaven입니다. 이 어구 그대로 한 번은 복수형으로 한 번은 단수형이지만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어순으로 워딩으로 사용됩니다.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0절이고요. 같은 어구가 19장 21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은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소그룹 묵상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한번 문답이 오간 후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에 하늘의 보화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청년은 땅에 많은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그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데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랬던 걸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이 두 곳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세사우로스, 보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기에 보물로 번역된 단어가 앞에 두 구절에서 보화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세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민법 254조에 의하면 이럴 경우에 1년간 공지해서 매작물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과 밭 주인이 반씩 나누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매작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합니다. 문광신 집사님과 김영심 집사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법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너무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냐, 남의 밭에 보물이 숨겨 있으면 가르쳐줘야지, 그거 숨겨놓고 가서 자기 사가지고 가지면 그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의 포인트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므로 그 밭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오직 그 사람만 그 보화와 밭의 가치를 발견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왜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내 재산과 비교되는 그것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주인공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늘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보기에 하늘 보화의 가치는 자기 재산만큼의 가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늘 보화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많은 재산이 있었으니 어떻게 그 재산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근심이 드신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하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는 마치 좁은 문과 같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돈의 문과 돈의 길입니다. 참고로 서대문의 옛 이름이 돈의 문인데요. 이 설교 주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의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돈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길을 발견할 때, 그래서 하늘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또 이끄셔서 그 길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보게 하소서. 하늘 보화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진정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유리 없는 코로나 사태가 인류의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시며 생존이 어려운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